65편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범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니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광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복,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지금 구약에 있는지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완성된 시대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봄에 있어서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볼 때 또 제가 또 말씀을 전하는 그 관점이 이제는 이루어진 그런 모든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구약도 같이 보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 구약 성도들은 완성된 것을 다 알지 못했죠.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위치로도 그들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의 그 표현을 보면은 첫 번째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첫째 장막, 손으로 만든 그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히브리서 9장의 표현처럼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 성령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성령이 밝히 보이시기를 성령이 밝히 보여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아직 우리가 그 휘장티에 들어갈 길이 살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 그 길이 물론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 물론 육으로 들어갔죠. 육으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제 그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분이 앞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셨고 그리고 우리 혼들도 그 길을 따라서 거기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 중에 대표로 대제사장들은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그죠? 대속죄일 때.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법궤의 그 속죄를 영원한 1년에 한 번에 대속죄에 그건 영원한 속죄도 아니죠. 속죄를 이루는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을 보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이제는 다 이루어진 그 안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 구약 성도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실체에 대해서는 얼만큼을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다 알지 못했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죠. 그러나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제가 3일밤에 때 말했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를 믿을 만한 우리가 믿을 만한 그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지 않습니까?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이 제일 첫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특별히 그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과 이꼴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그 사람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에 논쟁하다가 말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사람들이 오랍니까? 네가 지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네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네가 신성 모독을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이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으로 증거되냐면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분만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나님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파가 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사실 그들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요즘도 우리 나이도 자기가 제리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가 믿겠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도 반한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겠죠. 유대인들이 실제 그것이 주님이 왔을 때 그런 센텐스를 했던 것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부활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찌알고 저분이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도록 동조했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정말 찐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앞에 다 굴복을 한단 말입니다.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그 부활. 그 부활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함께 달렸던 그들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부활로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 나갈 때 사람들 앞에 그리고 쟤네도 하지만 타 종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십자가에서 부활을 전해요.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전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판명되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을 만한 그 증거는 단지 첫 번째는 그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많은 분들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부활은 무엇을 믿을 만한 증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참을밤에 때 봤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특별히 그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떤 한 일부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일부분에 대죠. 물론 그 말씀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냥 단순히 사람들 만나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들 말고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전했던 모든 말씀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구원은 영원전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는 것들을 마치 하나의 퍼즐과 같이 다 맞춰지게 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한 예를 든 거죠. 예수님이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제자들의 변화가 뭔가. 그 가장 큰 변화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게 됐죠. 그래서 믿으면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그 옆구리에 또 손에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그러나 그 믿음은 단지 첫 번째 이 부활의 주님,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실 그 구원의 실제 내용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셨던 부활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이 결국 그 말씀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씀,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실 요한복음은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너무나 선명하게 그걸 다 하나하나 말씀했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에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되었다. 이 말씀하신 것,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날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것이었죠. 그죠?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든. 여러분 오늘 이 65편 4절에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의 복이 뭡니까? 이 복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와, 이 시편 65편에 쓰여질 때는 사실 주의 집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주의 성전도. 그죠? 그러잖아요. 다윗 때, 솔로몬 때. 근데 주의 집이 지어졌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뭐 성전이 두 번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그죠? 헤롯 성전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성전 정할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근데 가장 사실은 이 미관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웠던 성전이 어디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근데 그것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뭔 재주로 사흘 만에 집 부시고도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죠. 이것은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 성전을 한다는 것은. 이 성전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로서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하는 겁니다. 육체로서 십자. 그래서 그 성전을 헐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 같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죽으실 때 막 하늘에 난리가 나고 뭔 일이 납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다 갈라져 휘장이 찢어져서 비로소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전에는 첫째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그걸 히브리서의 9장에서 밝히 그걸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밝히 보여줬어요.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우리 그 46년 동안 지었건을 이거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미관의 아름다움이에요. 물론 헤롯 성전도 새로 지은 게 아닙니다. 증축을 한 거예요. 증축을.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놓고 그 하나님의 그 스룹바벨이 학계와 스갈 선지자의 이 응원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뭐 적들의 이제 공격이 있어서 중간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한 10몇 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그때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실 굉장히 볼품이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더 증축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주의 짓고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게 그런 어떤 미관에 보는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성전의 가치가 야 이걸 46년 동안 지었어. 46년 동안 실제로 지었고 그 성전은 물리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이전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눈으로 볼 때 와 굉장히 그래도 보기 좋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이냐고요. 성전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성전의 아름다움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예, 일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했던 이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예요?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루틴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방의 신전, 쉽게 말하면 성전이 신전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의 신전은요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컸어요. 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헤롯 성전은 뭐 증축했지만은 우리가 그냥 솔로몬의 이 성전만 놓고 볼 때, 그리고 성막은 돌아다니는 성전이었죠. 움직이는 성전은 신전이었죠. 그거 해봤자 300평 좀 넘어 300평. 50m, 25m. 50m, 25m. 커봤자 우리 교회 2배나 먼저 타태까지 이렇게 하면은 한 2배쯤 될까?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이방인 성전에 보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신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성전에 한다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제가 지금 서두에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무관한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이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단지 지금 구약에 나타난 것은 어떤 한계적인 구약성의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약 성도들은 쉽게 말해 성막 성전을 치면은 뜰에 있어. 뜰에서 성경을 봐도 뜰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있고요.
이제는 어디서 저는 어디에서 지금 이제 성경을 전하는 겁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에서 그것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에 육체가 아니라 내 혼이 들어와서 내 혼이 그 성소는 그리스도가 내 혼의 성소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분이 요한은 14장에 나오는 내 혼의 거처 내 영혼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 안에서 지금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오늘 시편 65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찬양.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에 또 우리 이게 복을 주시는 우리 쉽게 말해서 뭐 농사를 짓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때를 따라 과실을 잘 맺게 하고 소치를 잘 맺게 하고 유자나무는 때를 따라서 막 이따만하게 유자가 열리고 기스도 생기지 않고 상품성이 막 좋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후반부 이런 일상적인 사실 이 65편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시편 65편을 보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지금 겉에 드러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전의 복,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이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그런 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도 되는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겠죠. 그죠? 택하신 자들을 위한 믿음, 그리고 경건에 관한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에 관한 것이라 했어요. 이 구약의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줬던 이 성막과 성전 속에 바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에 관한 소망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의 실체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눈에 보였던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에게 볼 때는 다른 그런 건물이 없죠. 실제로 성전 같은 경우는 금도 많이 들어갔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로마의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가 개선 장군이 되려고 개선문 장군들의 가장 로마 군인들의 가장 큰 로망은 자기 이름으로 개선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개선문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적들의 목을 많이 베야 돼. 그리고 여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금을 많이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특히 헤롯이 할 때는 더 많이 더 증축하면 더 추가됐을지도 몰라. 거기에 금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돌 속에서 금이 들어간 건지 그걸 다 부시면서 실제로 여러분 금이란 것은 그 노다지를 발견했다고 했을 때 노다지가 그 100% 금이 아니잖아요. 몇 프로만 그 돌 중에서 몇 프로만 해서 금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느냐 금 캐려고 그 성전 벽에조차도 심지어 금이 들어간 것 같아. 돌 위에 돌 하나. 헤롯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래봤자. 그런데 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성전 히브리서만 놓고 봐도 그 성전이 전체 과정 가운데 성령의 밝히 보이시기를 첫째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 앞에도 뭐랍니까? 이 성전, 이 성막은 이 제사들 이런 것들은 현재 신약 시대 우리를 위한 비유다 이렇게 말해요. 비유다 그랬어요. 주의 전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 성도들의 만족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바로 이 만족.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것을 갈망하는 자예요.
이 약속을 갈망한다. 이 안에 삶. 그리고 그들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오늘 시편 65편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것이 창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이죠. 에스겔서 4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일천척을 간즉 무릎에 차고, 그래서 그 물이 헤엄치지 못할 강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 물이 성전에 이제 흘러나갑니다. 흘러가서 바다에 가는 곳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생명들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을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여러분, 결국 그 성전, 이 성전의 복은 결국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치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성령이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주의 전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게 진정한 만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니까 그 생명이 물리적인 어떤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생수, 성령의 생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려내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질병이면 질병, 그리고 우리 에스겔 41장에 나온 것처럼 번성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 시편 65편 기자는 단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죠. 성전을 사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65편 13절까지 짧지만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은혜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시편 65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그런 복,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누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홀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